제목을 오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먼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물질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불편들,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일마다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오늘은 좀 진행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기기 전까지 이 세상의 귀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져 가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순간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지, 그러한 진행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쭉 있는 그 우리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가기를 원했던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권면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지만은 이 로마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트리니티 한인교회에게 주신다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배워야 될 것인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그런 주 핵심 테마가 뭐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서로 애찬을 나눕니다. 얼마나 좋고 귀하고 복된 전통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전대 형님들 얼마나 마음에 그런 부담도 있고 또 매주마다 고심하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매주마다 확인하죠. 그러나 우리 함께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 속에 서로서로를 섬기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산길이 많을 때는 그래도 좀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런 성교들이 점점 줄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부담이 있고 노력도 해야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섬김의 그런 나눔의 그런 좋은 전통을 주신 것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찬하는 그 시간, 저도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기다리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것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식구. 같이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러한 만남, 이게 바로 식구라는 것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가져와서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식구,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애틋한 사랑이 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당시 예배는 사실은 이 애찬하는 것이 정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였던 그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찬에 함께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음식을 갖고 서로 나누면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실제로 로마서 14장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에 정말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어떤 단초로 함께 먹을 것을 놓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르쳐주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성립이 되고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에 따라 체험을 입은 믿음의 백성들이 옛날 율법에 접촉되는 그러한 음식을 그거 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또 가지고 온 사람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는 교회 율법을 잘 알고 또 교회 전통도 잘 알고 해서 나름대로 잘 모든 사람이 좋은 그렇게 믿어도 먹어도 될 만한 합당한 그런 음식을 가져와서 불편 없이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로마 교회에 이제 아직 믿음이 확고하게 갖지 못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등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에 드렸던 그런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하지 않고 가져와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이슈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음식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아무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심하게 가렸던 그런 율법의 전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거기서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그 음식이 먹을 것이다,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왔든지 그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왔느냐? 다시 말해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온 그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사람이다. 그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일으키고 그런 분분한 다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연약한 믿음, 그의 부족한 믿음을 교회가 온전히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14장 1절에서 6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용납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서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구분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특히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어떤 판단이나 비난을 할 때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받아야 되느냐, 상대방을 보아야 되느냐,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믿음의 크고 작은, 믿음의 있고 없음이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 이것을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하인으로, 자기의 종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우리에게 나와 다른 믿음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혹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비판거리가 되고 판단의 재료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핵심에 주는 메시지는 그것 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이성을 우리 마음이나 우리 입술에 담지 말고 정말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판단치 못하고 우리가 심판하지 못하고 우리가 배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돌아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이 8절처럼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와 다르다는 것이 어떤 틀린다는 그런 비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함께 내 옆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함께 형제 자매된 것을 고백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본인과 다른 사람을 같이 부딪히고 옆에서 함께 만나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보통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상식으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옆에 나와 다른 사람, 옆에 나와 정말 세상에서는 함께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고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능히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약한 자를 내가 품어서 하나 되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발걸음을 한 사람 한 발자국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단임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정말 진정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좀 더 마음을 넓히고 폭을 넓히고 우리의 생활 반경을 더욱더 넓혀서 나와는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제자다운 그러한 서로의 고백이 서로에게 있어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로 행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주의 성령이 함께 거하는